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Oh
우리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중심축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부여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룩한 고백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더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자이시여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 서두에 시편의 기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가? 라는 거룩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의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설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믿음으로 자랑하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나는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실천할 때 나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은 행복,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의 가치를 알긴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으로 가치만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행복이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은혜가 복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인 이유를 이제 이하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 반듯하게 서 계시면 그 복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1절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야 됩니다. 이를 강성하다는 것은 운동으로 헬스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강건하다는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극대으로 든든히 견뎌내는 사람이 바로 강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계속 말씀은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다음의 복은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와 재물에 대한 관념이 중요합니다. 부와 재물에 대한 관념은 절대적 가치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세상에서 다 취득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부와 재물을 한번 취해보겠다 해서 끝없이 땀 흘려 일하는 것.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먼저라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리라 되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르게 설정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부와 채물, 여러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4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대상을 좀 표현을 바꿉니다. 4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에게,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4절에 이 정직한 자들에게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바꾸어서 읽어도 그 다음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흑암 중에 어두움이 진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5절의 말씀 계속 이어지지요.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가 되니 그런 사람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경외하느냐?
나의 계명을 즐거워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의 더 위에서 6절 이하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8절, 9절 제일 앞부분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나오지요. 어떤 표현이에요? 그는. 여러분 그는이라면 그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1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에요. 1절의 사람이 곧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1절에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무엇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 순종해드리는 그 사람이 6절, 7절,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시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철학자들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인생은 흔들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대예요. 제가 어떤 분 검색을 해봤어요. 왜 인생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인터넷에 답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답을 달아놨냐?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가야 될지 철이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갈대 그런 댓글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있는 답글이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며 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인생은 놀라운 가치를 우리를 주고 그리고 삶의 높은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6절의 말씀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죠. 그는 누구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라고 이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는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발전해가고 역사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흉한 소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7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에 7절의 말씀을 더 정폭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더 구체적이에요. 그의 마음은 그는 누구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8절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다, 마음이 탄탄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이 흐물흐물하면 세속적인 어려움과 고통들이 빨리 스며듭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면 그것을 확 흡수를 해버려요. 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여러분, 세속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확 다가오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지 못해요. 그것을 확 빨아들여서 사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탄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퉁 부딪혀서 밀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견고하다는 동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수동태예요. 수동형. 수동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내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견고하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견고해지다라고 하면 그 견고하다는 동사는 능동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문법은 수동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실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나요? 바로 1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지면 8절 하반절에 우리를 그토록 무너뜨리려고 주위에서 어리렁거리는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어떻게 되리라? 마침내 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는 9절의 말씀은 결론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누구에게 주었으니? 민구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자는 내 것을 약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9절 하반절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 때에 궁극적으로 8절 하반절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받는 그 결말을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보리로다. 어떻게 본다고요? 10절의 말씀처럼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누구나 아기는 이를 보고 어떤 뜻이에요? 바로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오는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아기는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참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세요. 너무 세밀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한탄하며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악인들의 그 뜨거운 욕망은 이를 갈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아끼셔서 주시는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부와 재물, 의로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알고 구워줄 줄 알고 흔들리지 않고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내게 있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함, 그것을 악인들이 바라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 때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육군들 삼으신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의 대상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과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